아멘. 박수를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 함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다르게 만나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람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자, 39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력자고 절친이에요. 서로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사이였는데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서로 결별을 해요.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우리 선교 지금 여행 가는데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제안을 했는데 바울은 노 했습니다. 그 마가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 이게 로마식 이름이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으로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요한은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요하난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돌했는데 심하게 다투어서 결별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를 싫어했던 바울이 마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옥에 갇히고 굉장히 힘든 시절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가만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때 떠올렸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가 데리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바나바랑 싸웠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가장 고독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바울처럼 마가를 싫어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그 마가가 절대적으로 자기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깨닫습니다. 그때 미워했고 거절했고 싫어했던 그 시간이 참 어리석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연구했을 때 제1요소가 뭐냐면 돈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조금 어려워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화평하고 교우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 참 행복하다 느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은 한계치가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지만 그걸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는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불편하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경험을 하려면 사람을 다르게 만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바울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3가지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방아쇠를 발견하라. 자, 우리 38절 읽어봅시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왜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밤빌리아에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가가 자기들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여기 옳지 않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적합하지 않다. 마가는 우리 팀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바로 마가를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단지 떠났다라고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했을 때에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바울과 선교팀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가 자기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준에서는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역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배도 파손당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덩달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된다고 하니 그게 보통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마가가 참다 못 견뎌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마가는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관계를 뒤흔드는 자기만의 요소가 있어요.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방아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아쇠가 이겁니다. 권총을 이렇게 쏠 때, 총을 쏠 때에 이렇게 총을 쏘는데 우리가 격분하게 되고 화가 나고 혹은 울게 되게 만드는 방아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총을 쏘았는데 그 총알이 누구한테 날라오느냐면 거꾸로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각각의 이 방아쇠를 당겨서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도리를 어겼다. 그게 방아쇠가 돼서 그런 사람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의리를 저버렸다. 그게 자기 방아쇠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요. 그게 자기 방아쇠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상종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게 방아쇠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이런 각각의 기준이 있는데 그 방아쇠가 당겨지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식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지를 관찰하고 찾아야만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감정지능이라고 얘기해요. 감정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반응, 자기를 촉발하게 하는 방아쇠를 파악을 하면서부터 감정지능이 활성화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참을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참 황당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의식 속에 음료수 들고 버스 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대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음료를 들고 커피를 들고 탔는데 기사분이 손님, 음료수를 들고 타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음료를 버리고 타든지 내리시든지.
자, 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객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니까 마스크를 벗고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냐면 내가 서울의 모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원생인데 하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왜 대학원생이 왜 나온 거죠? 자기만의 방아쇠가 당겨진 거예요. 그 기사님이 손님 음료수 들고 타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말을 자기는 어떻게 알아들은 거냐면 내가 그런 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아냐,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냐, 이렇게 자기한테 이해가 되어서 방아쇠를 확 당긴 겁니다. 내가 모 대학의 대학원생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기사님 음료수 들고 타면 안 된다는 법조문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운전만 하지 그 법조문은 어떻게 합니까? 나 회사에서 시키니까. 거기서 기사님을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 대학교 대학원생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법 기준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 전화를 걸어서 그 버스 회사 전화 걸어가지고 따진 겁니다. 음료수 들고 타지 말라는 법조문이 뭐냐고. 상담원도 그 얘기 처음 들으니까 쩔쩔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해서 아저씨한테 막 나무랍니다.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같이 화가 나요. 저 사람 뭔데 자기가 대학원생이라 얘기하나. 그래서 순식간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막 찾았어요. 음료수 들고 타면 안 되는 법인인지. 서울시 조례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대생이 아저씨 대학원생이면 다요? 그 대학원생이란 말이 거기서 왜 나와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음료수 타고 오면 안 된다고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조례가 법입니까? 하고 또 그 사람하고 다퉈요. 엉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딱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아쇠를 쏴버린 거예요. 기사는 자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부지불식한 음료수를 들고 탈 때도 있잖아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 감정적 방아쇠가 크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내가 받으면 방아쇠를 확 쏴버리고요. 두 번째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방아쇠를 쏘고, 세 번째 나의 필요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 막 방아쇠를 쏴버려요. 네 번째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방아쇠를 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느낌이라는 거예요. 큰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지난날 쭉 내가 총을 쐈던 부분을 보니까 이래서 내가 방아쇠를 쐈구나.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서운했구나. 멀어졌구나.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방아쇠를 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그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이런 성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르게 대하려면 자기만의 방아쇠를 찾으셔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의 방아쇠도 보이게 되고 그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주관적 관계를 인정하라. 자, 39절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지금 바울하고 마가는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난 못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심하게 다투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마가하고 바나바는 친척 관계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여러분 생질이 낯설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누나의 아들을 가리켜 생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질이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챙기고 싶겠습니다만은 그런 친인척 관계를 제껴놓고 이해하면 여러분 마가는 바울에게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보니까 39절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뭐하고 갑니까?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유아적인 태도가 있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모두가 그 사람하고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고 싫어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싫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잖아요. 바울에게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도 바나바에게서는 오히려 거꾸로 잘 맞는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이다. 이 누가 이렇게 부르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서는 마가가 나는 마가랑 같이 안 다닐 거야. 저 사람은 적합하지 않아 라고 평가를 내렸을지 몰라도 베드로가 볼 때는 마가는 자기 아들 같은 거예요. 만약에 마가가 객관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친척이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평가에는 늘 한계가 있고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느낌을 그 평가를 객관하거나 절대화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 평가할 때에 그 자신의 느낌을 지고 주관적인 것이지 그걸 절대화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겠어요?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지 못하는 마가의 장점, 바울이 보지 못하는 마가의 유익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묶어놓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3번째 물어볼까요? 시작. 관계의 변수가 늘 존재한다. 자,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분명히 마가는 바울의 기준에서는 마가는 합당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요 그대로 머물지 않고 변화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변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유익이었냐면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마가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개인적인 수행원 역할, 비서 역할을 꼼꼼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반드시 데려와야 돼. 나한테 필요한 거야. 세월이 흘러서 마가는 그만큼 성장했던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가 너희들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그를 영접하라. 환영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자, 여기에 이름의 순서가 여러분 꼭 규칙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는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 마가를 빨리 데려오라 그랬는데 빌레몬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력자하고 맨 먼저 누가 나오죠? 마가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관계가 달라졌을까요? 마가도 그동안 성장했고 바울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의 관계도 성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의 관계도 그 수준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 시간 동안에 성장하고 마가도 성장하면서 서로가 예전에는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못 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너무 필요하고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이런 유익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성장하고 보니까 그 지난날에 너무 어린아이 같았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자요. 제가 이 유튜브에 유익한 방송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 말고요. 거기 보면 김미경 강사라고 자기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도 크리스찬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잖아요. 무슨 얘기했냐면 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성장을 멈추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지 하고 제가 그 답을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에요. 피드백을 안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드백이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행위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좀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등등이 피드백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는요. 위에 있는 사수가 옆에 있는 사수가 자기의 피드백 해주고 부장님이 피드백 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잘 들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배우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자기가 실력도 쌓고 적응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직급이 올라갑니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누가 부장한테 피드백을 해줘요? 사장이 되면 누가 피드백을 사장한테 해줍니까? 그래서 그 피드백이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 때는 피드백을 받으면 고치기도 하고 또 부목사 때는 피드백을 받으면 조금 기분 나빠요. 목사인데 그래도 듣긴 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피드백하기 조심스러워해요. 그럼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어른이 성장을 멈추나 어느 순간인가 피드백이 멈추고 듣지 않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중직자들한테 더 이상 잔소리 같은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나이가 들고 다 중직자인데 이제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멈추게 되다 보니까 다 그 이제 정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붙들고 제가 요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다들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멈추게 되죠. 다 잔소리 싫어하잖아요. 근데 잠언서 13장 1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권면이 피드백입니다. 이 권면이 피드백이에요. 근데 이 권면 받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면 가족들이 제일 먼저 피드백을 해주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그 피드백을 받으면 잘했다는 피드백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잘했다고 앞에 이렇게 음식을 쫙 깔아놓고 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근데 피드백을 받을 때 왜 기분이 나쁜가?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구조가 그 얘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필터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뜯어 고치면 그걸 얼마든지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훈련이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존심 상한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듣고 시끄럽다고 니만 똑똑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구조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피드백 받는 게 참 미숙한 거예요. 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속성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거긴 교훈과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속성이 뭐냐면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게 다 권면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잘하냐 안 잘하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의종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피드백을 걸러버리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자기 좋았을 때 은혜 받은 그 수준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그런 게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면 잘 받아들이는 아이는 성장하는데 그걸 안 받으면 그냥 그 멈추게 되는 거예요. 50, 40, 10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전문가들 연구해 보니까 이런 행복한 공식이 50, 40, 10인데 뭐냐면 50%는 뇌에서 결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천부적으로 타고나면서 뇌의 구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려받은 거라서. 근데 40%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들었던 말이나 사건들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그 퍼센트지가 40%고 10%는 환경적인 걸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우리가 건강하게 해석하거나 대응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 해석과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겨서 총을 쏴버려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마가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마가도 예전과는 다르게 헌신하며 성장하며 그렇게 동력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사람을 피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능력, 다르게 대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아쇠를 찾으라. 나만의 방아쇠를 빨리 찾아야 돼. 두 번째, 주관적인 것에 제한되지 말아라. 세 번째, 관계의 변수는 늘 있다. 관용하고 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다르게 대하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 듣고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종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하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하나님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고개 숙여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 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마음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부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대했던 태도와 다른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아쇠를 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관적 판단을 아버지 절대하거나 객관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게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늘 변수가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자라고 내가 성장하면 아버지 얼마든지 아버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장이 관계의 성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래하여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살며 풍요로운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